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쪽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11절 말씀. (1장 7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앞부분에서 연결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1장 3절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쁨으로 기도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지막 때까지 너희 안에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온전히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이 빌립보 교회 지체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에게는 감사가 가득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하고 가득하답니다. 이런 감사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이야기가 됩니다. 먼저 하나, 7절은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내가 왜 너희들을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 이야기죠.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 앞의 내용은 감사함으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고 너희를 바라보며 내가 확신이 있고, 그런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먼저 하나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마음에, 이 지체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 사람들을 내가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음에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이들이냐면, 너희는 바로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은혜에 참여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건 뭐냐면, 나의 매임에도 참여했고, 지금 매임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거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 그랬습니다. 내 이 옥에 갇혀 있는 것도 너희가 함께하는 자처럼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내 고난에도 너희는 늘 함께 했었고, 그 이야기죠. 그리고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함께 참여했다. 여기 지금 변명하고 확정한다는 이 표현은 사실은 법정 용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잡혀서 붙들려서 재판을 받는 과정들, 이게 전제가 되는 거죠. 거기서 복음을 변증하고 변호하고 입증하고 증명하고 증거를 내놓고 증인들을 세우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그럴 때 너희가 나와 함께한 이들이라는 겁니다. 함께한 이들이라는 건 문자적으로 같이 했을 수도 있어요. 변증할 때 증인이 되었을 수도 있고, 또 이런 이 복음의 폐에 대해서 막 유대인들이 공격할 때 이 사람들이 아니다, 이건 생명이다 하고 증거가 되어주는, 증인이 되어주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실제로 법정에 서서 하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이 이들을 바라보면서 봐라, 이들이 생명 아니냐, 이들 가운데 있는 게 그 복음의 능력 아니냐, 복음의 열매가 아니냐, 스스로 그것들을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그것들을 제시할 수 있고, 그런 모습에서 복음을 변명하고 확증함에 너희들이 나와 함께 참여한 이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내 삶의 관계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누구누구는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관계들과 사람들이 어떤 이들이 있는가,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특히 부모님들은 자녀들 그러면 당연히 마음에 있는 사람들인 게 대부분일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내 관계 속에서 이 사람들은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또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주님은 이게 자꾸 많아지라고 말하시는 거죠.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누구의 아픔을 내 아픔같이 같이 여길 수 있는 사람, 누구의 행복과 좋은 걸 내 기쁨처럼, 내 행복처럼 같이 여기고 같이 나누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말 그대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사람들, 이들이 날마다 더 많아지고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 해, 두 해 내 인생의 연수가 늘어가는데, 인생의 연수가 늘어간다는 건 만나는 사람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10년 전보다 지금이 내가 아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겠죠. 늘어나는 게 정상이죠. 관계가 깊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아는 사람은 분명히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거죠. 과연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 정말로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는 관계, 그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가? 그런 사람의 수는 얼마나 더해지는가?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 괘씸하게 여기고 누구 생각하면 화가 나고 속상하고 마음 상하는 관계가 자꾸 늘어나는가? 아니면 정말 오늘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내 마음에 있는 자라 말할 수 있는 서로에게 그런 관계가 자꾸 더 정말로 많아지고 있는 건가? 오늘 우리가 좀 돌아보며 이 마음이, 바울의 이런 관계가 오늘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있는 자들의 모습은 어떤 이들이 주로 마음에 자꾸 남고 있느냐 하면, 세상적인 관계 속에서도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이들이 진짜 자꾸 우리의 마음에 품어지는 사람,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누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간구와 기도가 되고,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내 매임에도 너희가 참여했다 말하잖아요. 내 아픔을 자신들의 아픔으로 여기고 내 아픔의 자리가 같이 공유되고 누구의 약함이 함께 내 가슴에 품어지고, 그게 진짜 마음에 있는 자들이 되는 거죠. 복음의 증거가 되고 은혜의 증거가 되고 은혜로 살아가는 서로에게 위로의 증거, 은혜의 증거가 되어주고, 그 관계야말로 서로가 마음에 품어지고 서로가 마음에 있는 소중한 관계들이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강동교회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안에 날마다 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귀한 지체들이 더 많아지고 함께 은혜에 참여한 복된 관계들이 날마다 더 풍성하고 많아지는 귀한 은혜의 삶들 점점 더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 같이 보시죠.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8절은 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 이야기죠. 앞에 계속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로 떠올리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너희들을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표현은요, 직접적인 표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내장들로 이런 표현들입니다. 이 내장이라는 게 그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히브리 전통이나 이쪽 전통에서는 이 장기 안에 사람의 마음이 있고 그런 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특히나 어떤 표현들 보면 간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우리는 지금 보면 heart이라는 표현 쓰죠. 심장을 마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로 많이 쓰는데 그 당시에는 간, 배 이런 것들이 마음의 처소라고 많이 여겼습니다. 마음의 처소, 영혼의 처소라고 여겼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근데 이 표현은 결국은 가장 깊고 강렬한 감정들, 사랑하는 강렬한 감정들을 표현할 때 지금 이렇게 쓴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렬한 사랑으로, 그 강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인 거죠. 주님이 너희를 그토록 사랑하시듯이 나도 그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가, 사랑의 대상이 날마다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별로 안 그러고 싶으신 모양이에요. 졸리셔서 그러시나요? 아니면 아이고 저 집사를 내가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신가요? 누구만 떠올리면 아이고 주님 심장으로 나는 도저히 못 사랑하겠습니다. 혹시 그래서 그러신 건 아니시죠? 네, 주여 나왔습니다. 네, 정말로. 근데 이게 되는 방법은요,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내 가운데 자꾸 경험되는 거죠. 주님의 사랑으로는 의무적으로 책임만 갖고는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바가 어디냐면, 우리에게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 이 성령을 통해 하나로 통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냥 단순한 표현만의 이야기는 아닌 거죠. 표현법상의 이야기만은 아닌 거라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통로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기 싫은 거지. 어떻게 보면 때로는 내가 그럴까봐 아이고 내가 주님의 심정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면 아이고 난 싫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혹시 있을 수는 있지만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하고 그럴 때 실제로 우리 가운데는 그 마음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은, 성령이 계시는 사람들이라는 건 실제로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마음이 함께 경험되고 품어질 수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고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우리 안에 더 풍성하고 많아지기를, 특히나 우리 교회 안에, 지체들 안에,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날마다 더 많아지고 깊어지는 우리의 은혜의 마음들, 삶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11절은 바울이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9절에 보시면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너희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희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면
깊은 지식을 통한 사랑. 9절에 보시면 지식을 통한 사랑, 모든 총명을 통한 사랑, 이 사랑이 날마다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서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통로를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지식, 또 하나는 총명, 다르게 표현하면 통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랑을 풍성하게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식을 통해, 총명을 통해 너희 안에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지식이 어떻게 사랑을 풍성하게 하나요? 자꾸 더 알아갈수록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고 부요하게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정말 더 알아갈수록 정이 쌓이고 더 사랑과 이런 관계들이 깊어지고, 물론 뭐 더 알아갈수록 실망이 많아지고 미움이 많아질 수도 있는데, 건강한 관계들은 더 알아갈수록, 그 사람의 아픔을 알아갈수록, 그 사람의 나를 향한 관심을 알아갈수록, 그 사람의 삶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알아갈수록, 공유되는 것들이 더 많아질수록 사랑은, 그 정은 더 깊어지고 쌓여지는 거죠. 지식을 통한 깊은 사랑이 너희에게 더해지기를 원한다. 이건 하나님께 대한 것이기도 하고 우리 지체들 상호간에 대해서이기도 한 겁니다. 맨날 저 사람은 뭘 하는지, 저 사람은 뭘 고민하는지, 뭘 먹고 사는지 그냥 관심도 없고 알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 늘 관계는 그만큼이에요. 그냥 만나면 하이 끝. 만나서 이야기해도 오늘 날씨 정말 덥다. 그러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지난주 어떻게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그냥 우리가 겉만 자꾸 닦아주는, 수박 겉만 닦는 것처럼. 그러고 나면 더 할 게 없어. 더 나눌 것도 없고. 그런, 알아갈수록, 공유해갈수록 사랑은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부요해진다는 겁니다. 때때로는 알아가기 때문에 상하는 게 생기기도 합니다. 가까이 안 다가가면 아프지도 않아요. 저 사람에게 관심 없으면 내가 상하지도 않아요. 내가 그냥 거리 두고 살면 돼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때로는 아플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고 아끼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과정에서 상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걸 좀 넘어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는 동일한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며 우리가 풀어가면서 얼마든지 그 자리는 넘어설 수 있는 자리가 돼요. 좀 부딪히면 깨버리고, 좀 상하면 버려버리고, 우리의 관계들이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 인격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우리를 위해 요구하시는 좀 공동체, 좀 깊은 은혜의 힘,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이게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과정들을 자꾸만 같이 경험하고 견뎌가고, 오늘은 내가 좀 참고 또 어떤 때는 상대방이 좀 참고 서로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좀 더 열어주고, 그 관계들이 될 때 평생을 우리는 같이 해가면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의 힘이라는 걸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이 지식과 통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상황에 대해서 분별하고 볼 수 있는 눈들이 자꾸 열려지고 더 깊어지고 더 부유해지는 것,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죠. 특히나 이 총명과 통찰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분별들이 들어있어요.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어떤 건지, 저 사람의 저 모습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마음은 뭔지, 이것에 대한 통찰이 있고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요하게 누리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사랑도 더 부요하게 행하며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그 사랑의 풍성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너희 가운데 경험되고 나타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런 사랑의 풍성함이 가득해지면서 그 사랑의 풍성함을 통해서 이런 거가 너희 가운데 누려지고 자라가고 커져가기를 원한다.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는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풍성함 때문에 이런 게 자라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가지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 두 번째는 진실하고 순결한 삶, 세 번째 그리스도로 인한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 뭘 통해서 이게 세워진다고요? 풍성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부요함과 지체들 간의 부요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답니다. 사랑할 수 있어야,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어야 선한 것을 분별하는 눈이 생긴대요. 선한 것을 볼 수 있고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대요. 다르게 말하면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진짜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서로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선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을 분별할 힘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진실과 순결로 살 수 있대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 사랑이 막힌 이들은 진실되지 못하고 순결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 풍성한 사랑이 그 안에 경험되고 누려지는 삶이 의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가 가득한 그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다 이 네 가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의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이 없이는 안 된다고 말하느냐면 사랑의 관계가 없이는 아무리 백날 우리 입으로 말해봐야 이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있고 사랑의 풍성함이 더해지는 자리에만 의의 열매가 맺어지고 영광의 찬송의 삶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삶도 진실과 순결로 나아가는 선한 것을 분별하는 통찰과 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전도회로 모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관계들이 있는데 우리 또래의 관계들, 우리 또래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우리 전도회는 20년 차이 납니다. 그 나이도 좀 연말에 좀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좀 가까이 묶어 놓으면 같이 만날 수 있는 구심이 되는 사람들이 또 너무 약해지고 이게 좀 딜레마가 되네요. 어쨌든 그런 것들은 서로 좀 조정해 가기로 하고요. 뭐 20년 차라도 또래라고 여기십시오. 그보다 더 차이 나는 분들보다는 또래시잖아요. 또래들끼리 정말로 그 힘들이 좀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관계는 자주 보셔야 됩니다. 자주 만나고 먹기도 하고 같이 만나기도 하고 같이 뭔가 계속 부딪히고 부벼대야 정도 쌓이고 사랑도 쌓이고 관계들이 힘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전도회 안에 또 우리 목장 안에 여러 우리 관계의 통로들 안에 정말 오늘 말씀처럼 풍성한 사랑의 관계가 힘있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예수의 심장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보는 훈련들이 그 안에 일어나고 날마다 더 알아가고 깊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부요함이 우리의 관계 안에 넘쳐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열매로, 의의 열매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힘, 귀한 은혜 우리 모두에게 더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두고 좀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가요, 제가 좀 내 인생의 시간들이 하루하루 더해갈수록 사랑하는 관계가 정말 좀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구 때문에 속 끓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 이해하는 관계, 품어주는 관계, 내 마음에 두어진, 내 마음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날마다 좀 더 많아지는, 예수의 심장으로 바라보고 품어주는 그 관계들이 날마다 더 많아지는 하나님 그러한 삶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오늘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 안에 사랑이 더 풍성하고 부요해져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통찰도,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도, 진실과 순결의 삶도, 의의 열매 맺는 삶도,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도 이 사랑으로 인해 내 안에 풍성하게 자라가고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두고 동일하게 우리 교회 안에 이 풍성한 사랑의 관계가 더 깊고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도회 안에, 목장 안에, 우리 개인적인 관계들 안에 이 힘이, 이 사랑의 힘이 더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이 부요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말하는 것처럼 오늘 내 마음에 두어진 사람들, 관계들이 우리의 신앙의 연수, 우리 인생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날마다 더 많아지고 날마다 더 많이 품어지고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품는 귀한 사랑과 은혜의 관계가 날마다 더 부요해지는 우리의 관계가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되고 우리 온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날마다 더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알아가며 하나님의 분별들을 더 가져가며,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의 부유함을 경험하고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실 의의 열매들, 영광의 찬송이 되는 복된 인생이 날마다 더 자라가고 깊어져가고 부유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이 힘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도회 안에, 목장 안에, 개인적인 우리 지체들의 관계들 속에 사랑의 부유함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날마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 좋은 관계의 사람들, 서로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위로해주는 관계들 우리 안에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는 복된 교회가 되고 귀한 우리의 모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우리 안에 품어진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말할 이 사람들이 우리의 생애를 통해 날마다 더 많아지는 진정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모하고 사랑하는 귀한 관계들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연수가, 인생의 시간들이 하루하루 한날 한날 더해갈수록 미운 사람, 속상한 사람, 원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사랑이 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복된 관계가 날마다 더 많아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이 사랑의 부요함이 더 풍성하고 부요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힘이 더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목장 안에, 우리의 전도회 안에, 우리의 개인적인 지체들의 관계 속에 이 사랑의 부요함이 넘치도록 경험되고 누려지는 복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